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범일교회 최재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최병산 울로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이곳 인도 땅에서 잘 지내고 있고 또 열심으로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 잘 지냈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새로운 선교 헌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는 그 선교 헌신이 전 세계의 범일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여러분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기를 저희들 이곳 인도에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따뜻한 필리핀에서 인사드립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와 어르선교센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료하고 또 교인들은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자대학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큐티 활동을 통해서 신앙이 잘 정착되고 또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 교회와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범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의 계수진 선교사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범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강건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의 진심인 범일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소식을 전하게 돼서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또 언어와 또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인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범일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권호목 선교사입니다. 2024년은 세계적인 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범일교회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성장하지 않고 후퇴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해야 할 이유는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르헨티나 2023년 지난 연말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는 달러 공용화를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12월 한 달 동안 한 5, 60%의 물가가 올랐습니다. 달러 공용화가 이제 실제화되면 선교사의 저희는 아르헨티나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의 선교비보다 두세 배의 선교비가 더 들어가야 생존이 가능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후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일교회 위대한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지속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 또 선교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1층 로비에 가시면 선교 헌금 작정 카드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들이 한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선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념할 만한 삶이지만 특별히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현지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헌금 카드를 작정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 카드의 내용을 보고 선교의 예산, 교회의 선교 정책 이런 걸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걸 하지 않으셔도 선교 헌금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작정을 해주시면 책임감 있게 또 교회가 그런 일을 또 잘 감당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선교에 참여하는 범일교회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선교 역사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파송 선교사를 시작한 지 그리고 벌써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박연순 선교사 건강상의 이유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카스피창에 나가 있던 신호진 선교사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 교회 사역을 함께 하고 있고 또 파송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신순선 선교사 비롯해서 남보구 선교사 이런 귀한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선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힘써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김신욱, 신한별 가정입니다. 어제 결혼했어요. 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이 애들이 갈라나 그랬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주님 앞에 새 가정으로 제일 먼저 예배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주님 마음 알아드리는 거거든요. 주님 마음 알아드리는 참 복된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김신욱 신한별 잠깐만 일어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예. 제가 어제 이 두 분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었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들의 직업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의 가정의 배경이 믿음의 가문으로 영광스럽게 좋은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아닙니다. 저들이 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었어요.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40년 가까이 그 전부터 선교에 대해서 해안을 갖고 계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한국의 선교회를 주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도적으로 선교에 참여하셨고 주도적으로 지금의 기독교 한국 침례의 선교회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를 이어갈 수 있고 또 저와 함께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는 원로 목사님, 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주일입니다. 너무 기뻐요. 매년마다 저희 교회 첫 번째 행사는 선교주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러나 굉장히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선교학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나름 선교 전문 갖고 있지만 최근에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선교의 고령화입니다. 현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중에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의 비율이 채 30%가 될까 말까 합니다. 선교사, 파송 장기 선교사들이 50대 이상이 여러분 놀랍게 선교사 파송의 68%입니다. 만약 20년만 이 상태로 지나고 나면 한국 선교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20대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받는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3%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선교사 중에 30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약 30% 가까이가 40대, 나머지 60% 이상, 70% 가까이가 50대 이상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을 깊이 고민해 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선교 현황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까? 과연 이 시대에 이 땅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왜 젊은이들에게 헌신된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위해 나서지 않는가? 대부분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지금의 신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사회로부터 멀어집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심지어 성도들에게서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앞장서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과거 미국의 엘리바마 주에서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로전 무어라는 판사가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그 의회 의사당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2.5톤이나 되는 거대한 비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세웠어요. 10계명 비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비석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 비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석을
향해서 그 당시 몽고메르의 시민들이 저걸 철거해 달라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도시에는 기독교인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걸 눈에 꼴 보기 싫으니까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이제 행정소송 심리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이 미국 전체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저런 비석 하나 세우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런데요, 졌어요. 그 당시 미국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들이 데모했습니다. 항의했어요. 청교도에 세운 나라가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서 10계명 비석을 남기는데 왜 그것을 반대하냐고, 왜 못 세우게 하냐고, 이걸 난리 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민들이 왜 반대했을까요? 그 기독교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알리바마의 몽고메리 주라고 하는 그 도시는 매우 독특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시시피주나 알리바마주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흑인 노예 제도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알리바마 주의 몽고메리라는 도시에 흑인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미진했고 범인을 잡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흑인 4명이 죽었는데 유야무야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어떨 힘이 없어요. 어떻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려 3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사건 전말이 밝혀졌어요. 흑인들이 분노했고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하루 종일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여러분 놀랍게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알리바마의 몽고메리 시는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앞자리는 백인 좌석, 뒷자리는 흑인 좌석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 여인이, 로즈모란 그 여인이 버스에 탔는데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냥 앞자리에 올라탄 것입니다. 앞자리에 탔는데 그 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우더니 내리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법을. 뒤에 앉아야 되는데 왜 앞자리에 탔냐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그 여성이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흑인 사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데모했어요. 난리 뭐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우리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자,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한 법관이 자기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10계명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도시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도시의 아픔과 교회가 이웃들의 아픔과 교회가 이웃들의 슬픔과 교회가 이웃들의 고통을 눈여겨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앞장섰으면 좋겠지만 놀랍게 노예제도, 흑인 인권의 무시, 그리고 이런 버스 마틴 루터 킹 사건, 교회가 부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주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편의와 안락함과 오히려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사건이 미국 전역에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본질을 잃은 교회를 향한 미국 사회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저걸 철거하기 원한다. 시민들이 그렇게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이 판결됐고 철거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10계명 비석을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각심도 얻고 은혜도 받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멋진 비석보다, 멋진 건물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의 본질, 예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둘째, 우리 가정이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딱 두 개예요. 가정, 교회. 가정은 신적 기관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영적인,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통치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지체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범일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내고 우리 가정에서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내고 이것이 세계 열방에 드러나도록 그리스도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99마리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죄인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은혜 시스템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은혜 시스템이 작동되는 교회. 누구든지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누구든지 교회 오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던져내고,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에서 목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와 죄인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열심히 있게 다가가시는 모습, 그들과 밥도 먹었습니다. 그들이 어쩌다가 밥 한번 먹을 수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 어쩌다가 오고 가다 겸상할 수 있지, 어쩌다 뭐 한번 같이 식사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 세리와 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그 당시 죄인, 여기서 세리와 죄인 할 때 죄인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창기. 이들의 특징이 뭐죠? 못 배웠어요. 그리고 눈꼴 사나워요. 불편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막 뭐라 해도 그냥 반항 한번 못하고 꿈틀거리기만 할 뿐, 더 이상 저항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창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경멸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달라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예요. 적어도 그들 옆에는 권력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힘을 쓰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도 할 수 있어요. 권력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둘을 똑같이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 사람들하고 지금 밥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투적으로 가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굉장히 이상하죠. 이 사실을 두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선지자라면 저들이 누군지 뻔히 알 텐데 왜 저들과 함께 겸상하냐, 그거예요. 왜 가족으로 받아들이냐, 왜 저들을 그리스도의 품에 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이 뭡니까?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음은 뭐 세리든 죄인이든 누구든 아무든 마음은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같이 밥 먹고 가족으로 악수하고 교제하고 얼마든지 그래야 될 수 있는데
뭐 이론적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론적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노숙자하고 하루 저녁 같이 지내보신 적 있습니까? 못해요. 힘들어요. 이론적 준비는 돼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직접은 너무 어려워요. 첫째는 말이 잘 안 통해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니까 그들과 말이 통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옷 입는 것도 거슬리고요. 다 불편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벽기도 가다 보면 뭐 어린 여학생들이 막 길에 토하고 쓰러져 이런 거 여러 번 봤어요. 무기력해집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무기력한 거예요. 아니, 저 정도가 되기 전에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무너져 가는지 너무 안타깝고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까? 어떻게 저들을 무너지지 않고 세상 안에 견고히 세워갈까? 저 어둡고 연약한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저들이 도울까? 저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옆 건물에 지하에 다방이 있어요. 다방 아시죠? 요즘 말하면 커피숍 비슷한 건데 다방. 근데 그 다방에 마담이 있어요. 마담. 근데 마담이 패션이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브이넥 옷을 너무 깊게 파고 있고 또 벨보드로 치마 반쯤 타져 있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저도 부담스럽죠. 그런 분이 바로 옆 건물에 있으니까 거의 뭐 하루에 2번씩 마주치니까. 근데 이분이 저하고 엄청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방 좀 놀러 오시죠. 막 이렇게. 친한 척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아이고, 그 사장님 교회 좀 오세요. 그래도 진짜 교회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장으로 오신 거예요. 교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얼마나 부담스러워. 저도 불편하고요. 야,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백카페 회장이에요. 백카페. 이 백카페라는 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 철없이 뭣도 모르고 술집에서 일했던 젊은 아가씨들, 젊은 여자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직업을 갖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백카페예요. 그 백카페 회장, 귀한 일 하시는 분이죠.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을.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그 제가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불편하긴 불편해요. 만약에 그분이 저보고 10만 가자고 해보세요. 같이. 제가 가겠습니까? 옷 좀 갈아입고 오세요. 이러든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지. 이 불편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직업 바꾼 여성들의 모임이지만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그분이 불편했던 이유들이 대화도 안 통하고, 뭐 내색하기는 어렵지만 좀 뭐 이것저것 거슬리는 게 많고, 뭐 교양머리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인데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옛날에 술집 여자인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선입견.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세리와 죄인, 창기들,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식탁에 앉힌 겁니다. 그들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원망했던, 손가락질했던 이 사람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나도 우리의 이웃들,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이나 해대던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다 알면서, 주님이 그토록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사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분들,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왜 그런 데 가냐고, 왜 그런 데 어울리냐고,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런 소리 질려서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분들, 평생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평생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분들 세상을 바라보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런 더러운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고 질타는 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물론 죄는 더러운 거지만, 죄는 경멸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세상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 번 나가면 3달씩 4달씩 그렇게 걸리는 힘든 세월,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이리의 위협도, 늑대의 위협도 받아야 되는 그 시절, 정말 양들이 풀을 찾아가는데 왜 그렇게 99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마리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그것도 들에 둔 채 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양 우리의 99마리 넣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 나서는데, 그곳이 어떤 골짜기일 수도 있고 어떤 외진 땅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이 사건 속에서 단기 선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에도 7명 나가요. 작년에 거의 엄청나게 나갔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왜 그렇게 위험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진짜 목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과감하게 출발하고, 아니 전투적으로 도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영혼을 눈물로 섬기며 전투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 이 사명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단기 선교로 또 나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분주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사실은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분주하게 사셨죠? 굉장히 바쁘게 사셨을 겁니다. 저도 2024년도 1월 달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참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산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1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18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18편의 설교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정말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24시간 책상에 있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낸 기도 편지 보고, 말씀 전하고, 이게 전부 제 일이었어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일 할 틈도, 생각도, 방법도, 기회도 없어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렇게 바쁘게, 여러분 내일이면 또 바쁘실 겁니다. 내일이면 또 분주하게 사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쓰고 계시고,
물론 이 바쁨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든지 우리가 인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면 얼마든지 바빠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쁨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쁨인가요? 이게 선교적 교회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내 학교가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는 그 자리가 됩니까?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나가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런 바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먹는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주를 위해 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공부를 해도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이 마음, 이것이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곳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 물질로 돕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세대는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범일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선교와 양육의 명령을 주신 주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모든 백성을 제자 삼아라, 양육. 그래서 선교를 위해 양육하고 그 양육이 비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말하는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그 주님의 복음과 제자가 함께 이렇게 비전이 되는 것,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외치는 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미로, 그래서 또 우리가 서남아시아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세계를 품고 주님이 그토록 찾길 원하시는 이른 양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양육 비전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예수님처럼 깊게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게, 가장 보람 있게,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오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오면 누구든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와서 교회 오면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다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염려거리가 누구든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가 기도의 동기는 될 수 있어도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의 동기로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와서 쉬라. 두 번째가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라, 가라, 이 사이에 거하라. 이게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훈련돼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글 하나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나서 이렇구나. 제가 그걸 잠깐만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경상남도 황해도 신천읍의 양정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한국 초대 초기 기독교 회사,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주로 신씨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양정마을. 황해도 신씨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굉장히 폐쇄적인 마을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매 맞고 나가는 건 비일비재고 뭐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정마을에 유 씨라고 하는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정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신천읍까지 교회를 걸어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양정마을에 그 신좌수라고 하는 그 마을의 최고의 어른인 대감님이 계시는데 그 집에 안타깝게도 19살짜리 혼자 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집에 이사온 유 씨가 그 신좌수댁 며느리, 어린 며느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갔다 오면 매도 맞고, 옛날에는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사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신앙이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 밤에 교회 갔다 오는데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나섰어요. 며느리 딱 붙잡고 광으로 끌고 들어가. 광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팬트리 공간입니다. 광으로 딱 끌고 들어가서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조상한테 죄 짓고 우리 집안 어른한테 죄 짓고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작두를 다 꺼내놓고 목을 대라. 그리고 딱 그렇게 하는데 이 며느리가 아버님 나는 죽는 건 괜찮지만 아버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 돌아가시면 안 된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아버님은 꼭 예수님이 꼭 교회 가셔야 된다고. 누가 며느리를 죽이겠습니까?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그 광에 놀라운 빛이 하나 쫙 들어왔어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신좌수 어르신이 이게 뭐냐? 천국의 빛입니다. 제가 천국 가려고 하니까 저보고 빨리 오라고 빛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천국의 빛이냐? 거기서 놀란 거예요. 놀랬어요. 그래서 신좌수 어르신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때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렇다면 신천읍까지 갈 게 뭐 있냐? 그냥 여기다가 교회 세우자.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양정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양정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평양 부흥운동의 불길로 번져나갑니다. 한 여인의 눈물 어린 주님에 대한 십자가 사랑이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유교가 펼쳐 있었던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핍박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누나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 엄마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고요. 그가 읽고 있던 성경책을 아궁이 불 속에 집어넣은 거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고요. 언젠가 교회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하얀 그 수건을 이렇게 집었었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머리 깎였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고 제가 본 적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그분들의 눈물과 사랑이, 기도와 헌신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9마리를 왜 틀에 두고 한 마리를 왜 찾아가는 줄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선교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왜 복음에 함께 참여하자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고 양육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범일교회 아주 오래전부터 선교 양육 비전으로 주님 앞에 세워온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참여, 이 은혜, 우리 세대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가 영상도 잠깐 함께 나눴지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20대는 30%, 3%나 혹은 30대 합쳐봐야 10%가 되지 않는 선교사 헌신율.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선교는 눈에 보듯이 뻔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이 땅에 복음 들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변치 않는 주님 앞에 주어진 우리 교회를 향한 시대적 사명, 이 세대는 우리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파송되는 형제 자매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분, 두 분은 나가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파송을 했고 이번 주에도 또 함께 가게 됩니다. 단기 선교 파송 가신 윤선혜 집사님도 일어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가시게 되니까 또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 선교 파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 꼭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기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단기 선교팀 그리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선교적 교회니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 선교적 삶의 영역이 펼쳐져 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큰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떠났던 목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런 귀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복음 위에 나가는 그 걸음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며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 선교 헌신자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교적 삶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져가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경외하며 선교적 교회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대 사명 감당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도 더해 부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